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또 죽어갔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나 올해 교회 활동이 거의 올스톱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죠.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건지, 내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이런 외형적인 활동보다는 나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신앙, 또 하나님과의 1:1의 신앙이 더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이런 외적인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이와 더불어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잘 나누었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겉으로 하는 신앙적인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을 통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과 이런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을 잘 가져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 다 쓸데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날마다 주님과 만나며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에녹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소 엉뚱한 발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숫자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직장에서 하는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가 딱 나타나는 거죠. 30%. 예를 들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딱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했구나,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바로바로 드러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책망하시거나 징계를 내리실 때가 참 많았죠. 예를 들면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거나, 또는 왕의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데려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사장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전에 들어간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심판을 받기도 했고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면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곧바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즉각적인 심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각적인 책망을 들으면 그 즉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된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가 수치로 딱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 빨간색 경고 메시지와 함께 숫자가 딱 뜨는 거죠.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야지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피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나 어떤 생각을 할 때에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잘 산 사람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 까르메 수도회에서 평수사로 평생 동안 부엌 일과 샌들 수선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수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일들을 하는 중에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늘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연습을 평생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비천한 일이라도 푸념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 말년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로렌스 형제는 평범한 그의 일상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그런 삶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일이 없으면 엎드려서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나면 세상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친밀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깨달아 삶의 순간순간 그분과 대화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온갖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 것입니다. 그는 또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다.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권면은 로렌스 형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한결같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88편 9절 중반절부터의 말씀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늘 머무시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없이는 시간을 내서 성경책을 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읽는 것이 왜 안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즉 좀 더 정직하게 말해보면 우리 마음 속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살아야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결단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종일 생각하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성경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좋고 유익한가 하면 그냥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도 로마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던 중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유익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말씀 묵상을 할 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단순히 읽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경 말씀 안에 담긴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 묵상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 건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와 진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1년 동안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열심히 힘써왔습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왔죠.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150명이 넘는 분들이 올해 성경 통독을 하셨습니다. 20독을 하신 장로님도 계세요. 더군다나 올해 생각지도 않게 찾아온 이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도 어렵고 스스로의 신앙을 다잡아야 하는 시기에 성경 통독이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성경 통독 올해 하자는 얘기가 없었더라면 코로나 이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 성경 통독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더 성경 읽는 일에 우리가 힘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내년에 우리가 힘쓸 일들을 미리 선포하고자 합니다. 1월 1일이 금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2021년에는 올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성경 통독을 한 번씩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경 통독을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꼭 하십시오. 올해 성경 통독을 한 번 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 읽는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 성경 읽는 생활을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한번 저희 할머니가 103세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남겨주신 정말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는 할머니의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읽고 또 읽어서 손때가 묻은 그 성경책이 우리 가정에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남겨주시겠어요? 좋은 집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늘 가까이 하고 내가 늘 읽었던 그 손때 묻은 성경책을 물려준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요?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봐가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성경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그 성경을 읽으며 사셨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셨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 성경 읽는 삶을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큐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큐티라는 것은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함께 힘쓸 큐티 책은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생명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생명의 삶이라는 책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테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2월이나 3월쯤에 큐티 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큐티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큐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쭉 읽어가시면서 큐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함께 할 또 한 가지는 큐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필사라는 것은 성경을 손으로 쓰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쓰는 것은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자 한자 써가다 보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요. 내년에 성경에 있는 책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의 책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잠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언, 요한복음, 시편, 지금 앞에 보여지는 것은 전권을 다 쓸 수 있는 4권짜리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렇게 한글로 다 쓰실 수도 있겠고요. 또 넘겨주세요. 낱개로 잠언서만, 요한복음만 이렇게 쓸 수 있게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써가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이렇게 한 권 한 권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 전체를 다 쓸 수 있겠죠. 지금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하고 계신 것을 계속 잘 이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를 다 신학생으로 만드실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실 수 있는 목표를 정하시면 돼요. 제가 올해 성경 통독을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꼭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성경 통독 1번 했는데 내년에는 2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필사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큐티를 제가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성경 통독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것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박 겉핥기로 성경을 알아왔다면 이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귀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믿었고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곧 시작될 2021년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내년 한 해가 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일상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활을 잘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욱더 말씀 붙잡고 확신 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